3월 13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바라봐요 이 세상 하나님 만드신, 느껴봐요 그 은혜 성경에 써있네. 기억해요 예수님 보내신 그 사랑, 찬양해요 이 시간 더 크게 기쁘게. 우리가 하나 되어 그 사랑 나누며 섬길 때 전할 수 있죠. 기뻐하시죠. 소리 높여준 찬양해. One, two, three, four. 따라 갈래요. 예수님 달려 갈래요. 예수님 보여주신 사랑으로 세상을 비추리라. 따라 갈래요. 예수님 달려 갈래요. 예수님 보여주신 말씀으로 세상에 전하리라. 바라봐요 이 세상 하나님 만드신, 느껴봐요 그 은혜 성경에 써있네. 기억해요 예수님 보내신 그 사랑, 찬양해요 이 시간 더 크게 기쁘게. 우리가 하나 되어 그 사랑 나누며 섬길 때 전할 수 있죠. 기뻐하시죠. 소리 높여준 찬양해. One, two, three, four. 따라 갈래요. 예수님 달려 갈래요. 예수님 보여주신 사랑으로 세상을 비추리라. 따라 갈래요. 예수님 달려 갈래요. 예수님 보여주신 말씀으로 세상에 전하리라. 따라 갈래요. 예수님 달려 갈래요. 예수님 보여주신 사랑으로 세상을 비추리라. 따라 갈래요. 예수님 달려 갈래요. 예수님 보여주신 말씀으로 세상에 전하리라. 예! 아멘. 이 시간 더욱 기쁘게 거리마다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더 하나님의 곁으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더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할까요?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반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
아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공감하시네 함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물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여 아직 학교 생활이 익숙치 않지만 빨리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등학교 생활이 힘들지만 힘들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힘을 얻는 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설교를 전하시는 강민구 전도사님께 은혜를 부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해주시고 오늘 받은 설교를 통해 은혜 받는 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날씨가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강민구 전도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늘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명령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명령들에 보면은 조금 명확해요.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전도사님은 그런 명령들이 오히려 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애매하지 않아요. 명령은 내 가치나 내 판단, 내 생각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한 게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십계명을 보면 분명하잖아요.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명령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제시해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을 보면 내 생각과 내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변형이 되고 때론 오해가 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명령이 조금 더 편하고 받아들이기 수월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럴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을 순종하고 싶어 할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우리한테 매우 익숙한 이 명령, 이 말씀은 과연 내가 지킬 수 있나? 과연 내가 이렇게 지킬 수 있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 의문이 드는 말씀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요즘 항상 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늘 쉬지 않고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지만 성경 큐티를 매일 하자 권면하는 저도 때론 잊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 필사도 하루 밀려서 두 번의 1차를 한 번에 적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 큐티와 필사도 매일 항상 늘 한다고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요즘 아무리 생각해도 매일 하고 있는 거, 늘 하고 있는 건 마스크 쓰는 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게 매일매일 되지가 않아요. 또 매일매일 죄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죄를 벗어나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올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앞에 요 붙어 있는 단어들만 빼고 읽어볼게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러면 전도사님은 아멘.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 명령 제가 지키겠습니다. 지킬만 하네요. 하나님 감사하고요, 기도하고요, 기뻐하는 거 해야죠. 할 수 있겠어요.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명령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건 그 앞에 붙어 있는 단어들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님을 통해 우리 친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얘야, 너는 오늘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쉬지 말고 어떻게 기뻐해요? 제가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닌데 슬플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하나님,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는 거 전도사님들, 선생님들한테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 지금 내 형편이 얼마나 힘든데, 내가 얼마나 큰 고민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감사하겠어요? 전 그럴 수 없어요. 이게 오히려 타당한 말같이 보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다면 지키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엔 이러한 어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이유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바울이 썼던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로마 시대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곳이었어요. 로마의 땅 중에 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의 그리스 남쪽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그리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나요? 지중해가 펼쳐져 있는, 싱그러운 포도들이 열려있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거예요. 저도 그리스는 가보진 않았지만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리스는, 지금의 그리스,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는 어떤 동네였냐? 항구 도시였어요. 지중해가 펼쳐져 있고 아주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의 고위 관료들, 장군들이 살던 동네가 데살로니가라는 동네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아주 뛰어나게 발전돼 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항구 도시다 보니까 여러 나라, 그리스가 위치한 오른쪽엔 터키가 있습니다. 밑엔 아프리카가 있고요. 왼쪽으로는 유럽들이 있어요. 다양한 문화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하고 발전되고 뛰어난 곳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런 곳에 위치한 교회였습니다. 이곳에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여러 이야기를 쓰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는 5장 후반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셔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그 교회의 교인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직면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첫 번째, 마음만 먹으면 성공할 수 있는 동네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성공의 기회가 정말 많았던 도시였어요. 아까 전에 잠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군인으로서 성공하고 싶으면 장군들이 많은 그 동네가 적합한 곳이었어요. 무역으로 장사로 성공하고 싶어도 그 동네는 많은 나라 사람들이, 많은 민족들이 오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곳이었어요. 정치적으로도 고위 관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하기 많은 찬스들이 있는 아주 좋은 곳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이었습니다. 내가 교회에 안 나가고 내가 잠깐만 신앙생활을 제쳐두고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성공의 기회가 너무너무 많이 펼쳐져 있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돈도 많았고요, 여러 가지 우상들도 많았고 죄악들도 많이 있던 동네였습니다. 그러한 동네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은 오늘 명령한 거예요. 그들이 했던 고민들, 걱정들, 형편들은 앞에 1, 2, 3, 4장에 걸쳐가며 바울이 위로하고 권면하고 애써 기도하라고 힘써 모이라고 권면의 말씀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왜 항상 늘 언제나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볼 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에겐 항상 쉬지 않고 모든 일에 유혹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삶 가운데는 잠깐 쉬었다가 유혹이 찾아왔던 게 아니었어요. 때론 어떤 상황에는 안전하게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가 어떤 상황에서 유혹이 오는 상황이 아니었다고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종교에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왼쪽을 바라보면 우상들을 경배하고 성적인 타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을 돌아보면 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늘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유했던 그 동네에서 조금만 타협하고 살다 보면, 조금만 예수님을 모른 채 살다 보면 인간적인 욕심을 다 채울 수 있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어요. 늘 항상 쉬지 않고 모든 일에 그들을 유혹하는, 그들을 넘어지게 하려 하는,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유혹들, 세상적인 유혹들이 질비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 17,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명령이지만 과연 내가 이걸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힘든 말씀이지만 바울은 명령했습니다. 명령하는 바울의 마음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편치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바울과 수십 년을 동행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어렵고 위험과 유혹이 가득한 곳에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너무 어려운 명령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어려운 명령을 너희가 듣고 지켜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게 바울이 받은 소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복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복음이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어질지라도, 사회, 정치, 문화적으로 조금 뒤떨어질지라도 내가 꼭 붙들고 지켜야 하는 게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울 걸 다 알지만,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힘들어할 거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했던 이유는 바로 복음이 그만큼 귀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렇게 귀하다, 신앙이 이렇게 위대한 거다라는 바울의 혼자만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라고요? 누구의 뜻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만 열심히 전하는 게, 바울만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이제 막 시작하는 연약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여러 세상 유혹 속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나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요? 내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가 비록 한 달 전에 이제 성령 수련회가, 우리 비록 한 달 전에 수련회가 끝났어요. 그때 많은 은혜 받고 많은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나의 신앙은 여전히 연약해서 등교를 하고 친구를 만나고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보고 인스타를 하다 보니까 내 신앙이 흔들려져요. 바로 서야 되는데, 결단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자꾸 흔들려요. 왼쪽을 봐도 유혹, 오른쪽을 봐도 유혹, 심지어 눈을 감아도 나를 넘어뜨리는 유혹과 생각들이 나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합니다. 마치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의 명령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과 지금 나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나요? 매우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 나의 마음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한눈 팔기 싫은데 학업이, 친구들과의 약속이, 나의 이 악한 마음이, 또 나의 그런 진로에 대한 불안정함이, 경제적 어려움이, 친구와의 갈등이, 가족들과의 불화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쉬지 않고 모든 일에 늘 나를 유혹합니다. 학교에선 말해요. 그 시간에 공부하라고.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라고. 친구들은 말해요. 야, 니 거기 갈 시간에 PC방이나 가자고. 이제 방역 패스도 많이 풀렸는데 게임방이나 가자고, 놀러 가자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그들에게 명령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항상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친구들이 결단한 그 마음이, 받은 그 은혜가,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있는 그 신앙이 무엇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그 귀한 걸 지키는 게 전도사님의, 우리 선생님들의, 우리 부모님들의 원함이지만 더 나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시험과 유혹 속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기특해 보여요. 그런데 더 나아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모든 일에 기뻐하고 모든 상황에 기도하고 언제든지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뻐한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헤헤 호호 히히. 유튜브 보면 항상 웃으면 오늘 16절의 말씀을 지키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건 하나님의 구원의 그 메시지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기쁨, 그 은혜에 찬 기쁨,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기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기쁨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혼자 외로운 것 같아도, 나 혼자 뒤떨어진 것 같아도, 나 혼자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도 그 기쁨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기도하라. 물론 그러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 친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거예요. 그때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어디를 향하든 기도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유혹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언제든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묻고 주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라는 게 오늘 데살로니가 말씀입니다. 한 가지 바라건대 저 또한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뚝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유혹이 조금만 당겨도 글로 딸려가는 사람입니다. 저 역시 우리 친구들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 내년을, 내 다음 걸음을 고민하는 사람이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친구들과 인간관계 속에서 늘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명령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바울 선생님이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 이 수식어를 붙여가면서 이야기했는지, 바로 이렇지 않으면 호시탐탐 우리 친구들을, 우리 선생님들을 노리는 악한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악한 권세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항상 나를 유혹하는 세상적인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권세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나는 지금 공부할 때인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예배에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 놀아야 될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러한 유혹들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내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이 했던 명령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을 늘 바라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이 시대가 너무 악하여 우리 친구들을 호시탐탐 늘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소명과 마음을 언제든지 빼앗으려고, 언제든지 열매 맺지 못하고 그 자리에 맺지 못하고 그 말씀이 다 날아가 버리게 유혹하는 사탄, 세상적인 악한 권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은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 우리 친구들의 삶 주변에도 너무 많이 굉장히 펴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모든 일에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마음으로 내가 채워져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앞에 나오고 이 예배 자리에 돌아설 때 이제 내가 주인이 되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구하며 주님께 물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은 감사할 게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는 여전히 힘들고 내 앞에 있는 놓여진 상황은 변함이 없어 보일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니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의 악한 권세에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복음이 나의 마음속에 심겨져 열매 맺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쟁취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많은 유혹과 많은 세상적인 타협들이 우리 친구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걸려 넘어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건대 우리 친구들에게 더 믿음이, 더 강한 믿음, 더 귀한 말씀, 더 귀한 생명력 있는 주님의 사랑을 심겨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 속에 속한 아이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자녀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아이들로서, 그런 청소년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지역에 너무 많은 유혹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그 유혹에서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려면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라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명령을 오늘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유혹에, 세상에, 내 욕심에 내 눈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살아갑니다. 더욱이 기간만큼은 더욱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제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복음 들고 산을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선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보아야 할 곳을 깨닫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고등부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고등부에서는 이번 사순절을 맞아서 큐티 나눔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간사님, 그 방법이 어떻게 되죠? 네, 이번 큐티 나눔은 우리 유튜브 요 링크 밑에 카카오톡 오픈 톡방 링크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자신의 이름을 적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고등 1부면 고등 1부, 또 고등부 2학년이면 고등부 2학년, 고등부 3학년이면 3학년 이렇게 적으시고 자기 학년만 적으시고 뒤에 이름은 자신의 이름으로 해도 좋지만 또 부끄러운 친구들이 있다면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닉네임을 또 영어닉을 써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매일 전도사님께서 올려주는 큐티 본문 말씀을 보고 우리 친구들이 느낀 점, 묵상해야 될 점, 또 핵심 단어가 나한테 무엇이 있는지 묵상하면서 그 느낀 점을 우리 그 톡방에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큐티 나눔은 우리 친구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등부 전체 선생님, 부장님, 우리 친구들 다 포함해서 함께 참여하는 거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큐티 나눔 말고 또 뭐가 있죠?
네, 이번에 고등부는 사순절을 맞이하여 큐티와 필사 두 가지를 합니다. 필사는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필사할 성경 본문은 상산수훈이라는 별명을 가진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별명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성경 중에 성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다를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7일간 정해져 있는 본문을 다 기록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산상수훈을 필사할 수 있습니다. 각 반 선생님들이 파일로, 이미지 파일로 보내주신 그 스케줄표에 따라서 우리가 공책에 말씀을 적으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공책과 그리고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은혜로운 사순절 보내길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 뭐가 있죠? 마지막으로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새신자 줌 교육이 있습니다. 새신자 친구들은 전도사님께서 보내주는 줌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우리 잘생긴 전도사님과 함께 줌에서 교육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고등부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줌 모임에서 봐요. 줌 모임에서 만나요.